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어서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겸손히 성찰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디모데와 같이 거짓 없는 믿음을 지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내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내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매일 성경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 안식을 누릴 낙원,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하나님 나라로 알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죄악이 없습니다. 고통도 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피조세계는 본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실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어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거부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했죠. 구약 성경 39권의 내용을 결론을 내린다면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어떤 의지로는 어떤 인간 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 나라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쳤죠.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가 수천 년간 통치해왔던 이 세상 나라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확장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부했던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소경들이었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이방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 과거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어. 그래서 그들은 힘과 부와 권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이 원하는 과업을 수행할 만한 인물로 보여지지 않았죠. 예수님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자신들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마저 공격하는 눈의 가시일 뿐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도 바리새인들의 비아냥거리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영적 소경인 그들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또 궁금해서 물은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도대체 언제 혁명을 일으킬 거냐고,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과거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시킬 거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이죠.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너희 안에를 너희 가운데라고 먼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을 통하여서 이미 사단의 어두움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가려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다. 너희 안에라는 표현을 너희의 심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부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의 개념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심령에 예수님을 모신 것이죠. 그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심령,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고 마시는 이 세상 일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너의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창세기 예언처럼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 뱀의 머리를 완벽하게 박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가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의 의미인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감으로 이 세상 나라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온 세상 심판주로 오셔서 초림 때는 아기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 나라와 사탄 마귀의 남은 권세들과 모든 악한 것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완성입니다. 그때 모든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개념,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인자의 날,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의미를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22절 이하의 말씀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이르게 될 것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너희는 보지 못하리라. 23절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재림이 임박했을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참 많은 메시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이비 교주들도 많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기적을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나 23절 후반부를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무슨 기적이 나타났대더라, 어디 가면 뭘 용하게 맞춘다더라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믿음만이 재림의 때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탄도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실까요? 예루살렘 상공의 구름 타고 오실까요? 우리 생각에 지구는 둥그런데 한 곳에 재림하신다면 다른 곳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24절에 예수님께서 그 답을 하고 계시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고로 예수님을 말씀을 또 한계 짓는 것입니다.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에서 순간적으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거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 모든 사람의 눈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리 그러하리라. 믿음을 지킨 자들은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감격의 눈물로 애곡할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쾌락만을 위하여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간 자들은 그 마지막 날에 슬픔으로 통곡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족속이 볼 것이다. 번개가 임함같이 모두가 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건 십자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이제 남겨진 것은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마치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심판하셨던 과거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날과도 같을 것이라 하십니다. 26절 이하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내가 올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내가 재림하는 그날에도 이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뭐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끝까지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집 사고 차 사고 여행 가는 이 땅의 일이 전부인 양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의 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당장 오늘이라도,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하루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오늘 오시던 내일 오시던 그 인자의 날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물질적인 집착과 욕심을 내버려야 한다고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그날에는 모든 물질 세계가 불과 유황에 다 녹아져 내려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재산이, 그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뭐하지 말 것이니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 세상 물질, 이 세상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그냥 뒤를 돌아보았다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기보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멋진 옷들, 넘쳐나는 부귀와 영화들, 쾌락들, 그거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화려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뒤를 돌아보아서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 주님 오시고 이 땅을 불과 유황으로 다 쓸어버려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계속 매일매일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날에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들만 인내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 자기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배반하고 복음을 저버린 자들은 오히려 진짜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복음의 역설이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예수님과 복음을 저버리는 자는 결국엔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 내어놓는 자는 오히려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그날의 구원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부부겠네요.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구원에 이르러야죠. 사랑하는 부부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주님의 재림의 날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일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만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집안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6절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사본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남자의 의미겠죠. 직장 생활하다가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미 왔으나 어쩌면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여전히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삽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과 가짜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날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뉠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실 것입니다. 가라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인생,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대한 최종 평가는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세월을 아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 주일 말씀을 기억하며 디모데와 같이 거짓 없는 깨끗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37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어디에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또는 어디를 가면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독수리는 짐승의 시체를 먹지 않습니까? 사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이 말씀의 의미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피할 수 없고 재림의 날의 구원의 역사도 피할 수 없고 재림의 날의 심판의 역사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는 것, 그날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이들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항상 깨어있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태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 매일 성경을 보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 재림을 소망한다는 뜻이겠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심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저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심령으로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가 가는 곳마다 저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흘려보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특별히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